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종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원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과 또한 성도님들 집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인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읽게 되어지고 연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제1차 종교개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배 장소를 우리가 삶의 예배로 바꾸어내는 그것을 우리의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과 그 삶으로 바꾸어내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지요. 이제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 지켰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종종 있었느냐 하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문자적으로 지켰을 때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에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에게 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에 7장을 전부 담고 있는데, 사실 스데반 집사님은 1년 남짓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약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었다라고 할 때에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신앙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가졌던 그 성경적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면 그 한순간에도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제 말씀을 보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이제 보고 또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다가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이제 개인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스데반이 공회에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왜 고소를 당했는가 하면 성전을 이제 헐리라, 이제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와 또한 한 가지는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것 때문에 이 고소된 상황에서 이 7장의 설교 내용은 자신의 변호를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스데반은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문제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이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함,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이 7장의 설교에 대해서 긴 역사 설명을 통해서 설교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공회 의원들이죠. 그들에게 아주 짧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아주 이 유대인 의회원들에게 가혹하게 말하죠. 너희들은 마음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용이 전개되느냐 하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율법을 사실은 스데반이 거스르면서 말한 것으로 고소당했는데, 스데반 되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설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율법을 무시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무시한 것은 너희다, 왜 나에게 율법을 무시했다고 나를 고소하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한 설교는 그들이 전에 있던 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모르고 있고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0절 22절에 보면 모세의 탄생과 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31절 32절에 보면 그 모세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왜 모세를 지금 스데반이 거론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하면 모세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가 받아서 수여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가 대표적으로 인물이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탄생도 하나님께서, 교육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의 부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불렀고,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출애굽의 해방자로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말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수여했는데, 모세가 겪은 것은 어떤 것을 겪었냐 하면 율법에 대한 모독을 겪은 거예요. 너희들 조상 때부터 율법에 대한 거스르는 것은 그때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겪은 충격적인 율법에 대한 모독은 스데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자신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하늘에서 보내신 구원자로 깨닫지 못했다, 그게 이제 2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고요.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그 모세를 떠밀었고, 또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며 이렇게 그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했고, 또 광야에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느냐? 모세를 모독했고 그를 떠밀었고 그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고 그 지도력을 거부했고, 그들이 먼저 율법을 거부했다. 너희 조상들도 거부했고 그리고 너희들도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고 수행하는 자라고 누구인가, 지금 그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보냈고 그리고 말씀을 주었다. 그렇지만 너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율법의 대표적 상징 인물이기 때문에 등장시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모세를 거부하는 건 결국 뭘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율법을 거슬려서 말한 사람은 누구이냐, 진짜 누구이냐 한번 확인해 보자, 지금 스데반은 가혹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을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 출애굽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거부받고 그렇게 모독받았듯이 율법도 모독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도 너희들은 거부했고 모독했고, 예수님도 또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었는데 그를 지도력을 무시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너희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관리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거부하고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너희가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말은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알면 예수님을 알 터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고, 율법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그들 원하는 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폐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십계명이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인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 어떤 면으로 소극적으로 지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더 과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십계명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느냐? 더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더 과도하게 지켜져야 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또한 이 시대에 율법을 더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과 메시아와 율법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날선 적용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거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을 지금 거스리고 있다.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 가지 죄목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51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성령도 거스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5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고한, 율법을 통하여서 예고한 그 의인,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자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이 두 번째의 죄목을 지금 스데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천사들의 중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특별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지만 그것을 특권만 누렸지 지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또 다른 선지자 하나를 보낼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서 지켜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빠졌냐면 율법주의로 빠졌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느냐, 뭡니까? 자,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요약돼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가둠으로 예수 믿는 구원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어디로 인도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형벌받아 마땅하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건 자연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필요성은 율법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또한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울타리를 쳐서 죄의 그런 저주나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윤리적인 것이나 죄에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나의 자신이 이걸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심판하고 죄인인 것을 고발하고 죄인인 것을 변명할 수 없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율법을 더 적극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이 율법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해되는 것은 율법은 왜 십자가로 가지 못했는가? 율법을 가지고 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인데 스데반의 대답은 너희가 율법을 가졌지만 너희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수여한 자였지만 모세를 정말 지도자로 인정했는가? 그렇다면 율법이 그 몽학 선생에 대해서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할 터인데 그 율법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의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께로 가지 못한 것이고 조상들 때에도 율법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너희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회개케 하지 않았다면 그 율법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 삶을 인도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면 그거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정당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상대방을 지적하고 또한 잣대로 들이대게 되어지는 통제하는 방식으로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잘 이해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음에도 예수님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죽였다는 것,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또한 주는 그런 날선 비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알고 있지만은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용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되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내 통제 아래 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것입니다. 생명을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나와 똑같은 나인 이웃을, 또 다른 나의 존재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을 지적했죠.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손을 씻고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법조차도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평신도 신앙 운동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제사장이나 그런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 신앙을 잘 지켜보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말씀을 지켰냐면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죠. 그것도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지켜야 할 내용까지 평신도에게 가져와서 우리도 이것까지 다 지켜내고 철저하게 지키자,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왜 손 씻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고 그렇게 지적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율법 안에서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신 의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예수님 들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줘야 할 그런 생활비라든지 또 드려야 할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고 서원이죠. 내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산에 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그런 신앙의 고백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악용했냐면 부모님들이 필요할 때 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부모에게 써야 할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악용하며 사용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통은 지키려고 했는데 부모 공경하라는 십계명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글을 보면 성전에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바치고도 벌금을 얼마나 내면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그 재산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버리고 그들이 편리한 대로, 그들이 사용하기 좋은 대로 그 전통과 그 문자적 해석과 그들의 입맛에 맞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이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악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의도 때문에 이 말은 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더럽게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반 서원 이렇게 하는 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음식법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해서 음식법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오류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의도와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음식물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사람을 더럽힌다는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폐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식법은 어떻습니까?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개인 건강에 대한 계명이에요. 개인적인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사회 윤리적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건강한 그런 계명이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도 더럽게 하고 이웃도 더럽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서 음식보다는 뭐가 더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파괴적이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악한 문제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언 30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지금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믿는 형제들입니다. 교인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제사장처럼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이방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하고 용서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이 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하고 용서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만을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사랑하지 않죠.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경쟁이고 또 빼앗아야 착취해야 내 자원이 채워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방인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똑같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출애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구별된 제사장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을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형태가 중요한 줄은 우리가 잘 알아요.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시간 이렇게 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줄은 잘 아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이 사막과 같은 이 현장에서 은혜의 물줄기를 찾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절 삶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삶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구별된 모습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은 틀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틀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착취와 자원을 빼앗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틀을 바꾸다는 의미가 있어요. 틀을 바꾸다. 변화를 받아. 바꾸어진 틀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틀은 바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될 때에 이 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깨달음과 결단을 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삶의 형태를 바꾸어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삶의 틀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처소가 우리 가정마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틀과 모습을 바꾸어내는 우리의 삶의 담대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담아내어 그 다스림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고 헌신한 그 심령과 마음들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 하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